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생각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사이트가 외국인들의 사이트가 있대요.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보면 한국 사람들만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모아놓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소파를 거실에다가 두고요. 그리고 그 소파 밑에 앉아서 생활을 한대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소파를 놔두고 소파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점,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문 닫는 거 있잖아요. 문 닫는 버튼을 누르면 100원, 200원 정도의 돈이 더 든다.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는 그 문 닫는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라고 믿는데요. 저도 이제 요즘에 택배 배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가보면 아예 문 닫는 그 버튼 자체를 없애버려 놓은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대요.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이걸 누른다 해서 돈이 더 든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하게 됐는지를 이제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이 한 5초 되면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질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막 빨리 닫히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저 앞에서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안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타서 같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데 그걸 빨리 닫히는 문으로 이렇게 문을 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더 엘리베이터가 2번 올라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100원, 200원 에너지를 더 소모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안 누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다. 이제 그걸 이제 누군가가 홍보하느라고 이거 한 번 누르는데 100원이다, 200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는 그 닫힌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관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라고 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대요. 아마 여러분들, 저 나이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뉴스에서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선풍기 틀어놓고 잤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해서 사망에 이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한국 사람들만 선풍기 틀어놓고, 그 앞에서 잠을 자면 죽을 수 있다라고 믿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소가 이렇게 많이 갖춰지지 않아서 에너지가 특히나 여름에 많이 힘들어졌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소문을 낸 그런 소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와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잠잘 때 선풍기 틀지 말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잠이 오는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관념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 실제 사실과는 상관없이 누군가 일부러 소문을 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우리는 확인은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도 정말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관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게 길다 보니까 우리 고정관념,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을 거라고 사실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당연히 성경에 그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그런 말들이 있죠.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가자면 재밌는 것도 있고, 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 핵심, 복음에 관련된 고정관념, 잘못 알려진 성경에 쓰여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좀 심각하잖아요. 복음인데요.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쓰여 있는 것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약간 다르다면, 그리고 그 다른 것이 그냥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큰 차이를 만약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첫 소절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또 무슨 이상한 이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모든 신학자들과 그리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모든 분들은 다들 대동소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져 왔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믿어져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그렇게 믿는 거나 아니면 또 성경대로 믿는 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되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교회를 새로 개척하기로 한 이유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새롭다기보다도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겠다는 제 자신 안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주 장황하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천국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천국이 뭐냐고 교회를 다니는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죽어서 가는 낙원.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 있는 극락, 천당과 같은 곳, 죽은 사람들이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천국 가게 되는 천국. 그래서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뭐 헤어짐이라든지 모든 악이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 이데아의 세상,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의 세상을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세라고 알고 있는 거죠. 내세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않으려면 잘 드셔야 되는데요. 성경에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면 죽어서 사멸된 것이냐 없어진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세가 천국은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내세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범주 안에 내세가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이라고는 말하지만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씁니다. 하늘나라라고 씁니다. 우리 지금 읽는 세번역 성경에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공희, 그리고 또 나중에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뭘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정의는 내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라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뜻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벌써 우리 안에 와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살면 천국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뜻일까?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사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뭘까요?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리뷰 영상도 만들었는데, 지옥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일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그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성경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민을 가버린 거죠.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러니까 그 통치 아래, 일제의 그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 그 식민지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전면적인 항복을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우리의 본성의 법,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던 오늘 우리였다면 이제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천국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간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 본성대로, 내 즐거운 대로 그 천국을 천당과 우리가 자꾸 헷갈린다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한다. 천당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궁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냥 뭐 극락이에요. 극락. 그러니까 극도의 기쁨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우린 자꾸 그 생각, 그게 이방 생각이에요. 다른 종교의 생각이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뽕 맞은 것처럼 아주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즐거워서 하하호호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천국 어떤 곳입니까? 뱀이나 독사나 사자의 입장에서 천국은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곳이라니까요. 자기의 본성을 누르고 눌러야 되는 거예요. 본성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본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뭐예요? 이성의 통제를 받는 에고의 세계, 이드와 에고, 그 에고의 세계를 우리가 그러면 천국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성이 아니고요. 영성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 그래서 은혜의 통제를 받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1952년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이제 치열할 때 중공군과 연합군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터는 1952년 10월 달에 이 철원 북부 지역에 있는 359고지, 그러니까 철원 백마고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그 백마고지 전투를 통해서 중공군은 13,000명이 죽었고요. 우리나라 그 국군은 3,500명이 거기서 장렬하게 죽었어요. 7번이나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철의 삼각지역, 마의 삼각지역이라고 해서 그곳을 통과하면 뭐 원주, 그리고 또 밑으로는 이 서울까지 그냥 내려올 수 있는, 그 남하할 수 있는 길이 뚫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고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백마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그 중공군이 그 한 일주일 동안의 총공세를 벌여서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한국군과 싸웠는데요. 밤만 되면 중공군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오고, 그리고 또 낮이 되면 다시 또 한국군이 유리해지니까 다시 빼앗고 해서 7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그 일주일 동안에 7번이나 주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백마고지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판을 한번 보세요. 내 마음도요,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뭐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 죄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용주 목사 이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제 본성, 제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막 그 죄성의 통제를 받아요.
죄가 저한테 시킵니다. 예전에 스머프 만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쪽에 천사 딱 나타나고 한쪽에 악마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야 누구 미워해 막 이러고 아니야 그 사람 용서해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 그림처럼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내 안에서 그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와 그리고 또 내 안의 본성 그리고 내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뭔가 욕심 이와 같은 마음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 말을 계속 듣고 따라가냐면 죄의 본성의 말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시키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기적이 되고 또 나만 알게 되고 아니면 헛된 윤리나 이런 것들로 남을 정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계속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짜 주인, 뭐 죄나 나의 본성과 같은 것들을 꺼져! 이렇게 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 내가 통제한다! 하고 그 갑자기 이제 그 십자가 이후에 오는 우리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진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목사님, 온 성도들을 그냥 다 스타렉스 그 봉구차에다 다 태워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기도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앞에 그 무당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당집이 있는 데를 매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무당집이 이제 한 100m, 200m 앞에 있으면 목사님이 야, 다 창문 열어! 이래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막 생기 발랄해가지고 뭐 장난기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무당집을 향해서 기도원 올라가면서도 시작! 하면 무당집 옆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할렐루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경적을 올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이겼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 영적 전쟁일까요? 이런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요? 전에 이제 뉴스에도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올라가요. 절에 가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 부르고 마치 여리고 도는 것처럼 그 절을 7바퀴 돌고 그러고 그걸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나요? 예전에 영화 곡성에서처럼 그 막 무당들끼리 살을 날리잖아요. 살을 날리면 피토하고 막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무속신앙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었던 이전부터 있었던 그 무속신앙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작두 타는데 크리스찬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도신경 외우고 있으면 작두에서 뭐 무당이 발을 베고 떨어지고 그래서 피가 절절 나고 여기에 기독교인 누가 와 있어? 기독교인 빨리 꺼져! 막 이런 무당이 그렇게 외쳤다.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이란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 나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사망과 죄악의 법, 그리고 또 나의 본성의 법, 세상 가치관들, 그 가치관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점령하고 다시 나를 그들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갈등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외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내 안에 은혜로 나타난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용주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용주야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내 작품이잖아. 너는 인간답게 살아야지. 너도 짐승처럼 살면 되겠어? 하는 법. 이 법이 계속해서 밀당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 몸의 본성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둘 다 아몰라 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부해버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선언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누가 내 주인이 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고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이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전엔 하나님의 지배 통치라는 것 자체가 아예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통치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유치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내세의 사상으로 바꾸어버린, 그렇게 되는 데는 역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 영지주의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바뀌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위해서 이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교회는 이제 이걸 가르쳐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복음이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아라비아의 종마,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가장 좋은 말을 선택하는 그런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말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 사막에 가면 말들이 막 이것저것을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물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물을 안 주면 말들도 기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종말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다 모아서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휘파람을 삑 하고 불면, 그러면 뭘 하고 있다가도 말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와야 돼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물이 있어요. 그 물까지 이제 갑니다. 그러면 말들이 이제 거의 미치죠. 빨리 가서 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다들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있을 때 주인이 참 야속하게도 휘파람을 삑 하고 뒤에다 대고 부는 거예요. 그럼 달려가던 말들이 갈등을 느낄 거 아니에요. 주인은 저 뒤에서 부르지, 저 앞에는 지금 며칠 동안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 저렇게 있지. 너무 목이 말라서 달려가던 그 말들 중에 몇 마리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답니다. 돌아온 그 말이야말로 최고의 명마, 아라비아 말의 종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말들은 막 가서 그냥 그 모가지를 쳐박고 그냥 처묵처묵하고 있는 거고, 돌아온 말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아라비아 가장 값비싼 말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본성의 부름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내 승질대로, 내 자연스러운 대로, 지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러움에 내맡겨서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내 자유대로 해가고 싶은, 그게 바로 죄와 사망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본성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심장의 멈춤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으로 끊어내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
영생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본성을 끊고 너무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상급은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합, 본질적인 결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그걸 물어봅니다. 이게 교회에서 생각해보면 참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유치해서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갔느냐. 우리 믿던 성도 중에 누군가 자살했는데 그 사람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그 양당 간의 그 결단, 어느 쪽으로 갔느냐 하는 것에서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것.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서 가게 되었느냐, 안 가게 되었느냐를 가지고 우리 그걸 자꾸 복음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되었지만, 그러나 또 다시 그것이 사탄에게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날마다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전에는 로마서 6장이 덜 이해가 갔을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설명을 어느 정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6장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살 때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의 무한한 능력인 거예요. 파워 오브 크로스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이제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호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소되는 겁니다. 사망 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러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통치의 의미예요. 복음에서 통치의 의미를 빼고 복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의지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그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지적으로 그 정욕, 이건 꼭 뭔가 성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죠. 내가 내 본성을 따라서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남들보다 더 나은 뭔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성욕도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욕구들, 이런 것들로부터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죄에 내맡겨서, 그러니까 죄의 통치를 받아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너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나의 죄를 회개해보고, 그리고 내 본질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걸 뭐 원죄라고 부르건 아니면 나의 죄된 죄성이라고 부르건,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본 사람들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 의지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것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 설 만큼 섬찟한 경험들, 죄의 통치를 받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 율법, 죄의 법이 다 같은 동의어이면서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다 모든 걸 용서를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죄의 통치를 받았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순종하는 거죠. 엉뚱하게 어떤 분들은 이 순종을 목사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뭔가 권위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고,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하다못해 순종하는 순종이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울려 퍼지는 양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리고 사랑의 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바로 그 법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통치권자가 바뀐 거. 이걸 해방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가느냐, 천당에 가느냐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 자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의 통치나 그것에 대한 아무런 나를 향한 명령 자체가 없었어요. 컬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아주 정말 폐부를 찌르는 듯한 질문이죠. 그때 여러분은 뭔 열매가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구의 종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 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깨끗한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을 들어가서 깨끗이 치웠더니 귀신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지만 깨끗이 치운 그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또 그 귀신들이 자기 친구들까지 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에게 지배를 받던 그가
주인을 맞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내게서부터 물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지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페라리 자동차가 있느냐? 아니면 30억에 달하는 그런 고급 아파트가 내게 있느냐? 타이틀, 그러니까 무슨 소장, 무슨 회장, 아니 무슨 연합회장, 아니면 장로, 목사와 같은 타이틀이 있느냐? 그런 걸 내가 가지고 있느냐의 소유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압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보다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세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간격 가운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지 못하는 걸 꾸며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나군이라고도 말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말 큰 관심이 있으신 것은 지금 여기 이곳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잠시 영상을 멈출 수 있다면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던 악한 죄악들, 나의 본성들, 죽음, 율법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호적에서부터 온전히 말소되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재등록되었습니다. 이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다시 죄의 법을 따르며 어찌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는 삶을, 육신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해방을 맞이함과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그래서 죽음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굽어보시옵소서. 내 영혼 안에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시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이것을 탈환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싸움을 반드시 주 앞에 승리하게 주님을 대장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음성에 응답할 자격 자체를 오늘 우리가 갖게 되었던 이것이 복음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즐거워야 기뻐야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천국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할 이야기들,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란히 걷는 교회는 그걸 위한 교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뭘 하느냐 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중심을 세상, 우리의 직장을 향하여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저와 김지현 목사님이 직장을 가지고 세상 사라고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도 한번 해보기 위하여,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많은 시도들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그걸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환으로서 제가 이제 수도원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 기도에 대해서는 또 차차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만,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일레이손,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카톡방에다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남겨놓기도 했었는데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세뇌냐? 세뇌 맞습니다. 세뇌고요. 좋은 의미에서 세뇌입니다. 계속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겸손해지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집중이 안 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뭐 영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만 반복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음 한 주 동안에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우쭐해지고 그리고 또 누군가 막 가르치거나 꼰대짓을 하려고 할 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놓고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요 단계들 한번 밟아 나가 볼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것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 한 걸음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다음 한 주 동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 동아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그분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마음가운데 결단하는 모든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